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믿음 안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정한 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각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지키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04장, 찬송 204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희옥 집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 예배는 오늘까지만 오후 4시에 드리고요. 다시 11월부터는 저녁 7시 30분에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영상 예배도 오늘 7시 반 오늘로 끝을 내겠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 영상도 새벽 예배처럼 녹화하여서 유튜브를 통해서 카톡으로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대로 숨지 마시고 더욱더 이 코로나 사태로 영상 예배를 함께 드렸던 성도님들도 앞으로는 수요 예배도 성전을 사모하고 이 성전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 방역에는 최선을 다하시고요. 제가 예배 들어올 때마다 혼자 기도할 때도 항상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고 손에 꼭 손세정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혼자인데 뭐 하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개인 방역 수칙을 잘 따르겠으니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가 더욱더 되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마스크도 쓰고 손세정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때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계속 4시, 5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영상 예배 7시 반에 또 불이 나게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교회, 다른 나라들은요,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 근데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의 목장 예배까지, 그죠? 개인 큐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 밤에 드리는 예배, 새벽에 드리는 예배, 낮에 드리는 예배, 이러한 예배 정신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이 한국의 신앙자들인데요. 사실 밤 예배 드리는 것이 수요 예배 밤과 금요 철야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시편 134편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4편 1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노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불을 밝힐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수요일 밤마다 주의 성전에 불을 켜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들로 채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온을 사랑하여 찬양했던 다윗의 그 믿음처럼 우리도 진목교회를 향하는 발걸음 위에 할렐루야, 진목교회를 향하는 발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사울 왕을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이 기회를 다윗은 포기하였죠.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자, 살려주었어요. 이제 사울과 대면하며 이제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이 직접 대면하며 대화를 나눈 것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 기회를 잘 살렸다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기회를 사울이 참 잘 살렸다 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왕은 앞서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을 추적하다가 엔게디 굴에, 그렇죠? 엔게디 굴에 이제 숨어 있는 다윗을 알지 못하고 그곳으로 볼일을 보러 들어왔어요. 뒤를 보러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어요. 그렇죠? 옷자락만 살짝 베었는데도 다윗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주의 종의 옷을 베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너무 아프고 찔렸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잠깐 볼까요? 이 엔게디 굴에 숨어있는 다윗을 추격해 오다가 이 굴로 들어왔던 사울, 그러자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옷자락만 살짝 베었는데,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찔렸다. 괴로웠단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을 비방하는 말들,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불뚝불뚝 들어설 때, 특히나 주의 종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게 될 때, 여러분들 이때 그냥 마음을 가만히 놔둬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행동을 옮기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아니 그것도 원수예요. 아니 사울이 먼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먼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윗 또한 역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게 뭐가, 그렇죠? 이거 정당방위 아니겠어요? 정당방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자락을 베었던 마음이, 심히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이 마음이 괴로웠다, 마음이 찔렸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사울에게 얘기할 때 다윗의 호의로 이제 목숨을 건진 이 사울, 그리고 사울은 다윗의 그 선대함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죠? 감사함을 표하게 되고 다윗을 축복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24장 마지막 부분 보면, 그 끝을 보면 단지 다윗에게 자신의 자손이 대가 끊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후손들을 좀 지켜달라. 내가 지금 잘못을 당신한테 이 다윗을 해하려고 했지만 네가 날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 후손들도 좀 봐달라 라고 하면서 맹세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후손을 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맹세를 받아 놓을 뿐, 자,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말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다윗에게 감사함에 대한 감사하다. 나는 너를 해하려 했지만 네가 나를 선대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나 용서해달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내 후손이 잘 되는 것만 바랄 뿐이죠. 남의 고통과 아픔, 상처받은 그 마음, 다윗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아요. 일도 없어요. 이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입니다. 나만 잘 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남이 상처받은 것을 위로할 생각이나 용서를 구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깨달음이 없는 사울은 그렇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일을 이제 까마득히 까먹어버렸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렸고 또다시 다윗을 추격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목교의 성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누가 지켜요? 여러분이 지켜야죠. 여러분이. 죄송한 말이지만 여기는 이 목사는 사임을 하거나 퇴임을 하게 되면 이곳을 다시금 쳐다봐서도 안 돼요. 그래야 다음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용진 목사님 많이 사랑했지만 제가 부르기 전에 이곳 못 온다니까요. 이 진목교회에 지킬 자들은 바로 성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진목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가 지켜줍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후대 대를 이어서 이 진목교회가 거룩히 지켜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대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목교회 뼈를 묻으란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고, 항상 우리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듯이 여러분 어느 삶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진목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곁을 벗어나는 순간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십시오. 사울은 지난번에 또 10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10지역 사람들이 또 기부아까지 올라와서
그러니까 10지역은 저기, 예, 우리 유다의 저 남단이에요. 남단 거의 끝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도 지나서 예루살렘도 지나서 기브아까지, 예, 사울이 있는 곳까지 그렇게 또 기어 올라와 가지고 다윗이 10지역에 숨어 있으니까 하길라산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일러 바치는 거죠. 그러면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엔게디 굴에서 나를 죽이지 않았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와 약조까지 했다. 응? 그런데 니들이 또 무슨 음모를 가지고 무슨 생각 가지고 나에게 다윗을 일러 바치느냐. 사울은 그래야 옳습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또 10지역 사람들이 일러 바치니까 또 그냥 그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죠. 분노가 차오르면서 사울왕은 또 어때요? 3,000명을 이끌고 세상에 다윗 하나 잡으려고 3,000명을 또 끌고 와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할 짓입니까? 다윗이 뭐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적군입니까? 결국 정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들인지 사울왕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왕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위기에 몰렸을 때는 어때요? 울고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싹싹 두 손 모아 빌면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일단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 하듯이,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대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 듯이 그렇게 그냥 싹 잊어버린다니까요. 마치 물고기가 어때요? 살기 위해서 우리 바늘에, 낚싯바늘에 걸렸다가,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렸다가 죽을 똥설똥하다가 안간힘을 몸부림치다가 일단 그 위에서 벗어나면 이제 마음의 여유가 되면 또 어떻습니까? 이 낚싯바늘 보고 그 미끼를 보고 다시 물라고 달려들죠. 어떤 낚시꾼들은 그런다더라고요. 잡았던 물고기 또 잡았다고.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세상 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멀리하다 보면, 세상 일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멀리하게 되다 보면 죄의 유혹에 무방비가 돼요. 죄에 그렇게 노출되게 되고요. 그리고 죄와 어느 순간은 벗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게 되고요. 결국은 내가 죽어가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3,000명을 이끌고 기브아에서 10지역까지 쳐들어온 것에 이제 다윗은 격분을 하였고요. 그렇죠? 전 이야기였죠? 격분을 하게 되고 이제는 선제 공격에 나섭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에 이 밤 시간을 타서 요압의 아우, 요압은 나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요압의 아우 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숨어들게 되지요. 왜 들어왔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뭐하러 들어왔어요? 진영으로? 사울을 죽이는 쇼만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에요. 죽이려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내가 먼저 죽이리라 죽이려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칼을 뽑아 내리치는 그 순간에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바로 엔게디 굴에서와 같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그래서 빼었던 칼을 다시금 칼집에 꽂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 곁에 있었던 창과 그 물병만을 가지고 그곳을 벗어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16절에 보듯이 다윗은 왕의 머리 곁에 두었던 왕의 창과 물병을 이제 들어 보이면서 사울왕의 경호 책임자였던 바로 아브넬을 부르죠. 아브넬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 보호를 네가 게을리하였다. 너는 그 죄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런데 아브넬에게 한 말이 아니지요. 누구한테 들으란 말이에요? 바로 사울왕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넬도 아브넬아! 라고 하면서 아브넬에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아브넬이 그잖아요. 네가 왜 우리 왕의 이름을 부르냐? 14절 보면 왕을 왜 부르냐? 너는 누구냐? 그잖아요. 왕 불렀어요? 너 불렀지. 근데 아브넬은 알아요. 그렇죠? 사울왕, 그 왕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19절에 사울을 깨우는 말을 하는데, 이제 사울의 영혼을 노크하는 거죠. 예. 만일 자신을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면,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나를 헤아려 하는 사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기꺼이 나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자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을 보내어서 나를 죽이고 했단다면,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기꺼이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죽겠습니다. 나 죽이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만일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면, 여호와 앞에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자,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 신경질 하지 말고, 백성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왕이 그 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안간힘을 쓰면서 하는 이런 세월 가운데 10년이 지금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백성들은 불안을 사겠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자.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치실 것이지만, 만일 반대로 무고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도 다윗은 직접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까 엔게디 굴에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을 때만으로도 가슴이 찔렸댔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마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여기서도 당신이라고, 아예 사울이라고 지칭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일 사람이, 19절에 보면,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내가 이제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만일 사람이라면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직접적으로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울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다윗은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크게 얼뚱물어서, 그렇죠? 그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다윗은 죽도록 미운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 녹아 있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사울왕을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무고한 자신을 죽여서 자신의 피가 이 땅에 흐르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 죗값을 사울이 받을까 두렵다라는 거죠. 이 무고한 이 인간의 이 사람, 내 피를 이 땅에 쏟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 그럼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왕 앞에 한 말이 뭐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벼룩과 같다. 세상에나 자기 자신을 한 마리 벼룩이랍니다. 벼룩과 같은 존재, 이 벼룩 한 마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달라드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런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리 말합니다. 사실 다윗은 앞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전쟁에서 죽든지 병들러 죽든지 좌우지간 죽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어버려라.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사울의 면전 앞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칼만 빼서 칼로 목을 찔러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다윗은 지금 그리 말한 거예요. 병들어 죽든지 전쟁에서 망해 죽든지 라고 저주의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사울을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뒤끝 있는 그런 작심한 인간적 분노를 지금 소심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사울의 면전 앞에서 다윗은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저주대로 사울은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했던 것을
후회하듯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한낱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자신을 죽이고자 이 땅에 피 흘리는 그런 죄값을 죄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 배운 교훈일까요? 아비가일. 그렇죠? 아비가일. 다윗이 나발에게 좀 우리 먹을 것 좀 달라고 소년들을 10명 보냈잖아요. 그랬을 때 나발이 거절을 하면서 모욕감까지 주었죠. 사무엘상 25장의 이야기입니다. 모욕감까지 주었죠. 그러자 다윗이 분노하면서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죠. 400명이나 데리고 자기도 사울과 똑같은 모습이네요. 나발 하나 그리고 그의 식솔들을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왔어요. 사울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급히 찾아오죠. 그랬을 때 왕위에 올랐을 때 당신 이거 어떻게 하려 합니까?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그렇죠? 이리 말했을 때 다윗이 깨닫고 네가 옳다.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냈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죽이려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고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사실은 지금 그것을 깨달은 거죠. 20절에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훈은 바로 사무엘상 25장의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배운 바지요. 깨달은 바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좌우지우지하는 것이지 생사본 하나님의 손안에 든 것이지 결코 사람이 임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죠?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사울이 왜 밉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원통하고 분했을 것이며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했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지금 인간적 충동이 지금 끌고 있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22절에 보듯이 다윗은 왕을 죽이려고 들었던 그 창을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소년을 보내어서 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한 소년을 보내서 다시 가져가라. 죽이려고 했던 그 칼을 다시금 돌려보내는 진정한 용서지요. 칼을 뭐 굳이 돌려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 칼은 어떻습니까? 바로 사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거, 근데 내가 이걸 돌려보내니 이걸 보면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나 또한 역시 당신처럼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죄를 저지를 뻔했어. 하지만 내 분노를 믿음으로 다스렸다라는 거죠.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생명을 다윗 손에 넘기셨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23절에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24절, 오늘 보면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그 기도가 생각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달라. 다시 한번 24절 보십시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가 이 사울 왕, 그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나를 죽이려고 드는 저 원수 같은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사랑했어요.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분명히 다윗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여러 번 죽이려고 드는 사울 왕에 대해서 용서하고 있는, 용서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라. 바로 다윗이 말한 거잖아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달라. 예.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와 같이 지금 온몸으로 용서함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에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21절에, 자, 이제 그러니까 사울은 21절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다윗에게 이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2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엔게디 굴에서도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을 때, 자, 사울은 다윗에게 감사함은 표하긴 했지만, 다윗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긴 했지만 용서를 구하진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내 죄를 용서해달라 말하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대단히 잘못되었다. 대단히 잘못되었다. 우리 정치인들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심히 유감이다. 유감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좀 잘못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요, 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면 제발 좀 표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예?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사울은 이제 와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네요. 처음으로 다윗에게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사울은 다윗에게 축복하지요. 앞으로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엔게디 굴에서는요, 뭐라 하겠어요? 내 후손들을 좀 지켜달라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얻을 거라, 네가 승리할 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에게 대해서는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지만, 자, 어때요? 하나님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문제를 풀길 원하십니까? 사람과의 얽혔던 그런 좀 오해 같은 거 풀고 싶지요. 그렇죠? 불편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앞에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죠. 사람 앞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할 텐데, 사울은 단 한 번도 그의 인생 가운데 없어요. 기가 막히죠? 예. 사무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랬고요. 예?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회개하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과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 참 잘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인간의 도리로서. 그러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다윗이 어땠는지. 다윗은 앞서 사무엘상 24장 6절,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사울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말했어요. 또한 사무엘상 25장 32절에 보면 나발을 죽이려고, 아까 했던 말입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 중에 아비가일과의 그 만남 가운데, 아비가일과의 만남 가운데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니, 아비가일이 자기 분노를 누구로 틀었잖아요.
영접하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면서,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예,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예, 가로막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예, 돌리긴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점이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예, 또한 사무엘상 26장 9절 그리고 11절,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상 26장 9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사울의 그 진영까지 들어갔어요. 사울을 이제 죽이기 이제 바로, 예, 이제 죽이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신과 위험한 길로 동행했던 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거라. 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를 내가 사사로이 죽일 수 없노라. 아니, 죽이러 들어왔으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이 계획을 하고 진행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막으신다 한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라고 생각이 들다면, 바로 그 순간에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행동을 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지금 이제 꽉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건데, 그 순간인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다시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6장 24절, 오늘 말씀이죠. 26장 24절에도 다윗은 또다시 이리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다시 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죠? 다윗이 사울에게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지금 이 각박한 순간 가운데서도, 예,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다윗을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느 때든지 사울은 하나님을 인식함이, 예, 없었지만 반면에 다윗은, 예,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호흡하며 동행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가 항상 임마누엘 하는데, 임마누엘 정신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듯 인간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을 한다 할지라도 이성적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영적 판단, 그렇습니다, 영적 판단을, 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자신이 괴롭힌 다윗에게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줄을 모른다라는 것. 어찌 보면 지금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진심으로 대하여, 예, 뉘우치는 것, 예, 죄는 뉘우치는 것 같지만, 그렇다면 이 마음 이대로 나를 세우신, 다윗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운 자, 계속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신이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쯤이라도, 그래, 바로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이거 생각 못했을까요? 참 어리석죠. 어쩌면 의도적으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계속 일부러 의도적인, 이것은 다윗이 했던 말도 중요하겠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였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알아들으라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았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았다, 여호와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이미 벌써 들을 귀를 닫아버린 거죠. 예,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울은요, 나중에 28장에 가면 신접한 여인, 즉 무당, 세상에나. 여러분 혹시 하나님 믿으면서 무당집 찾아가는 거 절대로, 예, 생각지도 마십시오. 예.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신문을 보면
그 하루 젊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 나오면 그분 보지도 않고 넘겨버린대요. 거기에 좋은 기사가 있어도 안 본대. 그냥 그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넘겨버린대요. 왜? 그분 보다가 밑에 젊게까지 볼 것 같아서. 내가 말띠인데 이번 오늘 무슨 날이 있지? 응? 이게 쳐다볼까 봐 아예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순간부터 벌써 제가 20년이 넘어가는데요. 20년 넘도록 저는 그 신문에서 그 젊게가 나온 부분들 있잖아요. 왜? 그날 운세 그분이 있으면 그면은 제가 보지도 않고 넘겼습니다. 진짜예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 능력이에요. 예. 그 부모 어때요? 그만큼 순수성이죠.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순수성의 외침이 있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순수한 마음 외침이 있죠. 이 외침이 여러분들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처음에는 방 한 칸 늦었을 뿐인데요. 여러분들 섭섭이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걸 바로 깨끗하게 내치지 않으면 이 섭섭이가 2방을 만들고 3방을 만들고 미움만은 만들고 증오하는 방을 만들고 나중에는요 예수 믿는 방을 쫓아내버려요. 결국은 여러분들 방에는요 99가지 방이 100가지 방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이 마음 방에는 하나님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은 문 밖에 서 있을 뿐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십시오. 이사야 30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난대요. 말소리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귀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마음에 콱 꽂힌 말씀이 있어요 혹시?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꼭 꽂히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요. 여러분 혹시 설교 말씀 듣다가 목사님은 일부러 나들으라고 저 말씀 준비했구만? 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민감하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잖아요. 그러면 신기하리만큼 목사님이 왜 나만 꼭 찍어가지고 얘기하냐고. 내가 그 사람 하나 물론 성도들 모두를 생각하면 말씀을 준비하지만 말씀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때때로 인간적인 생각들이 몰려올 때 있지만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설교 말씀이 다 준비해가지고요 막 이제 타이핑을 치면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요 정말 그래요. 말씀을 다 마쳤어요.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되네. 그때 무슨 마음이 생각드는 줄 아세요?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성질도 참 뭐 같아가지고 싹 지워버려요. 그리고 다시 말씀 준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몇 곱절 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난 코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고 싶지 않아서 정말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줄 때가 있어요. 메시지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싹 엎어버려요. 옛날 목사님들 이렇게 직접 이렇게 쓰면서 펜을 쓰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도 있지만 저는 타이핑을 치면 이렇게 싹 지워버리면 어떨 때 아까울 때도 있어요. 아까울 때 나중에 써먹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 근데 싹 지워버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는 좀 후회하지만 나중에는 후회하지만 그때는 오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사랑해가지고 계속해서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는 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는 자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살려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 원수 갚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분노대로 막 밀려오는 분노에 대해서 그냥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메시지에 자신을 맡기려고 드는 이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쭉 강의한 것이 처음입니다. 쭉 읽어간 적이 있었지만 이 강의를 한 것은 좀 감사한 것은요. 제가 우리 아내도 참 저 목사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내 남편이지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새벽 예배 제가 설교한 것을 기본 한 3번, 4번 다시 듣습니다. 제가 이런 좋은 마음은 우리 동수원께 있었던 그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전한, 목사들이 전한 말씀에 목사가 은혜 받지 못하면 거기 은혜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헛된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시금 제가 전했던 말씀인데요. 새벽 예배도 기본 한 3번, 주일 예배 한 3번, 수요 예배 한 3-4번 듣습니다.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뭐 그럴 필요 있나? 네 설교인데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참 놀라워요. 너무 오묘한 말씀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드립니다. 이건 제가 또 다 편집할 줄 몰라요. 하지만 이 시간에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들으란 말이에요. 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터치해 주시는 그 영적 터치를 여러분들 분명한 성령님의 녹화하심으로 오늘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뒤에서 주시는 내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고속도 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항상 깨어 있어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다윗을 통하여서 보듯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행동할 때 참 많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대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계속 확산 중에 있지만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개인 방역에 힘쓰시고 또 성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 오전 5시, 수요 예배 7시 30분, 주일 예배 오전 이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가 9시입니다. 9시, 좀 일찍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분들은 9시에 오시고요. 그리고 오전 11시 두 번에 걸쳐서 1부, 2부 예배로 우리 드리겠고요. 영상 예배라고 이제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뭐 CBS를 통해서 말씀을 받듯이. 자, 그래서 편집해서 올리는 것은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게 주일 오후 시간, 저녁 시간대에 올릴게요. 자, 이것은 제가 편집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간증할게요.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감동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야, 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참, 제가 새벽에 항상,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아니라 영상 예배가 주가 되다 보니까 항상 쫓기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제가 할 수 없고 한 5분, 10분 하다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재에 가서 그걸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나가지고 성경도 집어넣고 찬송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2시간 반이 돼요.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시 예배를 드려서 5시 한 30분 정도 예배 마치면 5분 정도 기도하고 35분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제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영상을 나중에 올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시까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6시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8시쯤이나 9시나 아니면 오후에 올리지 뭐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데, 인코딩을 컴퓨터로 하는데 이 작업이 있어요. 인코딩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코딩을 하는데요, 보통은 0.7배가 돼요.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인코딩한 속도가 0.7배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보는데 내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으니까 이따가 제가 단톡방 올리면 이 말이 이거구나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1.4배로 뻥충 뛰는 거예요. 인코딩 시간이, 속도가 0.7배, 0.6배예요. 1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1시간 예배를 드리면 2시간 드린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0.7배속, 1배속이 아니라니까요. 인코딩 하는 속도가 0.7배속인데 갑자기 1.4배로 뛰는 거예요. 1.4배로 뛰었으니 제가 2시간 반 올릴 것을 얼마나? 절반으로 줄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내 눈을 의심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올린 시간 봤죠? 그 시간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편집하는 시간 그냥 급박하게 안 했고 성경 다 집어넣고 찬송가 다 집어넣고 다 했어요. 예. 그런데 기가 막히게 시간이 1.4배로 껑충 뛰어가지고 시간을 절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린 시간이 아침 8시가 아니고 7시 한 40분에 제가 올린 거 보셨죠? 아침을. 이 기적이었어요. 웃고 넘어가서 이야 너무 신기하다. 그 막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실에 앉아 있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는데 막 웃음이 나오다 나중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그리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으면서 그 위에 말씀이 뜬 게 뭔지 아십니까?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 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객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정말 너무 닭살 돋았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내가 계획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을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사람이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짝 위에 업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말은 잘해.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하려잖아요. 내 뜻대로. 그런데 그 뜻을 내려놓고 새벽재단 때 기도하고 가서 준비했더니만 시간이 절반은 줄더라. 놀랍지 않죠? 전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웃음이 나왔고 눈물이 나온지 몰라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님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436장입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